(2020년 5월 17일)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베다니의 식구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한 영과 한 진리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리, 주님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제단의 향기가 되어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교독할 성시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묵상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많은 회개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저지른 어리석음과 죄악,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말과 언행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말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회개할 때 악으로 채워졌던, 더러움으로 채워졌던 우리 입술을 깨끗이 맑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하고 죄악된 길로 들어설 때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고 오해하였으며 조급하게 표현하여서 상처를 남기고 그의 마음에 죽음을 보였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어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며 실천에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먼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입술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맑게 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입술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일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차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천국 백성이 된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이기주의에 밑붙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관여해 주셔서 재확산 방지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를 우리 인류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다니 교회를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서로 악수하며 웃는 얼굴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모이지 못했어도 행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서로 그리워서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구성된 각 구역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구역원들이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대화로 친화력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베다니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해 주셔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결속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기회에 하나님 일을 잘 계획하며 기도하는 기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다니 교회에 원치 않는 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온전한 몸으로 고쳐주시옵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베다니 교회 류한국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이 큰 은혜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다니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베다니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로 먼저 우편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을 나눌 텐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임이 중단된 상태가 벌써 9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시며 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교회에서 만났을 때 더욱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알림창들을 참고하셔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 우리의 실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쁜 마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가능하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교회 우편을 통하여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각 가정의 안부를 묻고 있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전하고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체크를 사용하여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캐시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잘 보관하셨다가 곧 교회로 오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중보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위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뉴스와 소식들을 전하는 행동은 삼가 바랍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의 소식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주 중에 우리 아마존 삼국경과 남아공 더반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고옥자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목요일에 가족들과 몇몇 분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떠나보내 함께 위로하고 조문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그 영을 위해서, 그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감찬 형제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지난 토요일에 졸업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졸업 시즌인데도 온라인으로 다 졸업을 하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지만 수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과 고통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베다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함께 예배하는 베다니의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그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 부르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고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영상을 참고하시어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배단위 모든 가정들과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건강도 돌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훌쩍 넘었고요. 미국은 15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목숨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갑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예상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친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더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셔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인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높고 너희의 길은 낮다 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아무리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유혹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적인 것을 따져보면 유혹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유혹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셔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너무나 심플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사람들을 유혹하시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끌리느냐, 유혹당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유혹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경험,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머리로 이해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나 부딪히고 언제나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아침마다 섬기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제가 서울 올라와 공부하면서 커피 자판기를 보며 참 신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커피 자판기인데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쪼르륵 나와요. 그래서 먹지요. 정상적으로 컵에 커피가 담겨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동전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춰서 커피와 프림과 설탕을 잘 넣어서 달달한 그런 커피가 나온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동전을 딱 넣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동전을 넣을 때마다 동전이 아마 삼켜진다면, 그런 경험을 한 달 정도 한다면 그 누구도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을 거예요. 자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들이 그래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그 첫 단계는 거기에 커피 자판기라고 하는 쓰여져 있는 글씨 때문이에요. 아, 커피를 자동적으로 파는구나.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겠구나. 우리를 유혹하는 단어로, 말로부터 시작되어 있죠. 와, 그냥 나오는 참으로 편한 기계이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 두 번의 경험, 세 번, 네 번 이어지는 그 경험, 아, 그 유혹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커피 자판기를 믿고 어느 때나 동전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참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일지 몰라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더니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것,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 그래서 믿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저의 경험과 배움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도 그런 겁니다. 수많은 역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험과 증언, 그 테스티모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살았더니 정말 되더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냥 따랐더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길이에요. 단순히 자판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모르는 일도 우리는 늘 그렇게 행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지요.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밥 먹으면 키가 크는지 안 크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소리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지? 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변화되는지, 내가 왜 병이 드는지, 늙는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신비 가운데 살아갑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잘 살아가요. 모든 일에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지식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아서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그 앞에서 둘 중 하나이지 믿고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래서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한 알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 겨자씨 한 알이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그런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이곳에서 저리로 옮겨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있고 없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한 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지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나를 이해해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고
주님께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믿음의 방식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지혜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땅 그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으로 억압하고 박해했어요. 식민지 사람들이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십니까? 잘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그러워서 악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왜? 내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내가 알고 깨달았던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상조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만일 나한테 누가 많은 돈을 꾸었는데 갚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너무 밉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보다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들이 빨리 벌받고 내 삶이 회복되기를, 내 억울한 마음이 좀 치유받기를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벌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번갯불이라도 내려서 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워.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진짜 악한 사람들마다 벌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 벌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아니고 너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나 죄가 맞으면 너도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지금은 또 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고 잊고 똑같이 생활해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잊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게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지.
오늘 말씀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떠나면 그 말을 다 이룬 연후에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벌 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그 말은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벌 준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면,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벌의 대상은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100년 떠들어대지만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 이스라엘의 생각은 다르다. 결국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하는 말, 간구의 의미조차 이해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높고 깊고 확실한 방법으로 너희를 살리고 지킨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해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권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꿀꺽 삼키고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말밖에 해줄 데가 없어요. 삼성 직원에게 휴대폰의 기능들, 휴대폰의 원리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다 몰라요. 그런 기능이 있었나요? 아마존 직원들에게 배송되는 그 물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봐도 다 몰라요. 그저 가져다 줄 뿐이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그 역사심을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계산하고자 하는 오만함,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좋은 방식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꿀꺽 삼켜 먹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 따르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하나 두 개를 덧붙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 자리에서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막히면 이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구나, 순종의 순간이구나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 아니라 내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려고 따르는 삶인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내가 가진 것 다 내어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왜 목숨을 버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물음까지 생겨요. 다만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팍 박혀서 이것밖에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우리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결정의 순간에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삶을 변화하고 이 땅을 변화하고 참 승리를 거두고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가만히 이 말 자체를 묵상하면 참 이상한 얘기예요. 배고프면 밥 생각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 길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답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답니다. 이해하기는 머나먼 길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적군은 10만의 훈련이 잘 된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10,000명도 되지 않는데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지휘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상태로 전쟁을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차피 질 싸움인데, 죽을 목숨인데, 야, 죽을 바에는 한번 폼나게 싸우다 죽자. 싸우는 군사들은 이 폼나게 싸우다 죽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밤에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걷히고 아침이 되었는데 상대방의 군사는 거의 다 죽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군은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 전부가 죽음을 향해 전진했는데 왜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명을 얻었는가? 승리를 얻었는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희극 헨리 5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희극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자 병법에도 사즉생 생즉사의 원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대로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전쟁을 하여 크나큰 승리를 이루었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거두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개인이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체 공동체의 사람들이 상식과는 다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사람의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 그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버틀넥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더 빨리 가려고 조금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막혀서 모두 다 늦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개인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앞에 전쟁이 이야기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비유와도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최대로 유익하도록 생각하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때때로 그 성공과 예상했던 성공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이익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며 양보하고 살았더니 얼핏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흔들림 없는 삶을 축복하였듯이 우리의 오늘 어려운 사태 속에서 바른 길, 바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의지, 영적인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서 나의 욕구, 나의 유익,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제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만 옳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몸만 이렇게 자가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자가격리되어서 몰입되어 있을 때 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베다니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살아남는 그런 은혜를 접하게 될 겁니다. 뜻밖의 승리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됨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뜻밖의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채우신 그 삶을 보면서 고백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늘의 넉넉한 복을 받은 인생으로 이제 이곳에 생명이 있다, 너희들도 따라와라, 순종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시작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왔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그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다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이후에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은혜, 그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부활, 생명과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순종에서 비롯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와중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생명도 그렇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지켜주심,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르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앙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질책하고 정죄했다라면 다시금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따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행하심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일부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소득이 없어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이너스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의 손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멈추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예물들이 씨앗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하늘의 미랄 같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우리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치는 이 예물들이 썩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물들이 되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예물들로 우리의 각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특별히 지난 주간 주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우리 고옥자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가족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생과 수고가 다하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걸음들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함께 만나 하늘 은혜 안에 함께 누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높고 깊고 완전한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정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